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하고요. 기독교인입니다. 이 말씀 전파 동영상을 오늘날 기독교인 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로 압니다. 여러분은 더러운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동성애나 무슨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더럽다고 많이들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고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은 시작할 때부터 장로들의 유전에 관련된 정결 예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거기 또 시작해서 이제 전개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시고요. 14절에 보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여러분 인도자 목회자들이 관련되겠죠. 직분이 있는 목회자들 그런 소경된 목회자들에게 인도되면 여러분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이제 다음 절에 7가지의 구체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여기 7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초등학생들부터 중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간음이란 단어가 제가 이 간음에 해당한 단어가 모이케이아 명사인데요. 이 모이케이아의 동사형이 모이큐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5년 전, 6년 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을 정독했을 때, 이 간음과 음란은 성적인 의미로의 죄로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눈과 귀가 열리면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눈과 귀가 열리면서 이 간음이나 음란의 의미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헬러 단어와 다음에 이어지는 유튜브에 올라 있는 선교사와 목사들의 설교를 여러분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전하면 소수의 기독교인 분들이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보혜사 관련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에 엘렌코라는 단어가 여기에 정죄하다, 폭로하다, 밝혀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경책하며에도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씀 전파에 관련된 부분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경책의 이 단어입니다. 엘렌코. 저는 이렇게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간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 간음 있죠? 그냥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오는데 여기 간음에 해당하다가 모이큐입니다. 모이큐. 자, 모이케이아의 동사형 모이큐인데요. 자, 여기 미래 시제로 쓰였고요. 자, 여러분 제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 모이큐의 뜻을 잘 보십시오. 제가 사전 2가지를 여기 사전 페이지까지 적어놨습니다. 로고스 헬라 사전에 보면요 영적으로 가늠하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영적으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있는 그대로 적었고요. 자, 이 모이큐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8절과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마태복음 5장 27절과 32절을 묶어서 많이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목회자들의 80% 이상이 성적인 의미로, 즉 생물학적인 여자와 생물학적인 남자와의 그 음란한 뭐 의미, 성적인 의미로 가르치죠. 그리고 뭐 눈을 뽑아라. 근데 그냥 눈도 아니고 오른 눈이고요. 덱시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를 말씀을 표피적으로만 읽으면요, 성경이 도덕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28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에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단어가 원문 제일 처음에 나왔고, 27절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코와 관련된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가늠에 해당하는 단어가 모이큐입니다. 모이큐. 여자 나오죠? 모이큐. 이 여자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의미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물학적인 여자로 가르치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남자라는 단어도 없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는 동영상에 보면 남자도 거론하더라고요. 이 28절, 27절. 자, 여기 모이큐어가 이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다입니다. 자, 보셨죠?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동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 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3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의미하는 에고가 원문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음행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자, 매춘 간음이라는 뜻이고요. 포르네이아 헬러어입니다. 영어로는 포르노죠. 자, 여기 연고 없이 해서 연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명사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럼 말씀 바로 옆에 포르네이아가 쓰여져 있어요. 포르네이아. 자, 이 포르네이아가 마태복음 15장 19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음란에 쓰여진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 19절 음란 포르네이아. 자, 과연 성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목회자들의 동영상과 그 가르침을 한번 듣겠습니다. 한번 잘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유기성 목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시합니다.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도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은 음란의 문제입니다. 음란한 문제에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죄의식의 90% 이상이 성적인 문제들이라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성적인 문제에서 자기가 무너진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많으니까 특히 청년들인 경우에는 더 말할 수도 없죠. 세상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음란을 엄청나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유혹을 안 받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점점 어려져 가면서 제 이 휴대폰은 동영상 맥시멈 시간이 33분 11초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그 곡해된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에게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미국에서의 뉴스예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포르노물을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포르노물을 보는데 1위죠. 그죠?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실제로 아마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가 나왔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음란물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음은 22분 대략 40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도 내가 나가서 죄 지은 것보다 낫잖아, 그런 음란물 가지고서 그냥 내가 해결하는 정도가,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욕구 발산을 하게 해주어야, 그래야 무슨 아주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 주님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간음한 것보다 낫잖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실제로 간음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너 눈을 빼버려, 차라리 그러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러실까요? 단순히 이 음란한 문제를, 또 포르노물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정도, 또는 자기 절제 문제 정도, 이런 문제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그 속의 역사는 악한 마귀가 그를 사로잡. 모르겠습니다. 이 목회자는 생물학적인 여자 보고 음흉한 생각을 안 품나 본데, 뭐 야동도 안 보고 아주 경건하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나 본데, 저는 이 목회자가 위선자로 보입니다. 제 얘기만도 아니고요. 제가 요 아래에 댓글을 달린 걸 보니까 위선자라고 누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여러분, 금욕생활, 예전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요, 아주 율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아주 전 세계에서 아마 바리새인처럼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 경건하게 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지,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이 율법 잘 지킨다고, 금욕 생활한다고 너희들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에.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복음서를. 자, 그러면 아주 이와 비슷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삼 목사. 이 김병삼 목사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김병삼 목사,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니라. 그 보물, 호데사우루스를 돈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이 김병삼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김병삼 목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그 32절 사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분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와 함께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이 참 무섭다, 두렵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내 눈이 잘못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고, 내 손 때문에 내가 범죄하거든 내 손을 잘라버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두려울 만큼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음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 지금 이 목사가 방금 거룩한 습관이라 그랬죠. 이 목사는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나 이슬람교, 특히 불교 같은데 아주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삽니다.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면 이 성경도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습관입니까? 성경에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원래가 거룩의 형용사 하기오스라는 단어는요, 성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토푸뉴마, 뭐 관사가 붙어서 토푸뉴마라고도 하지만, 아니면 푸뉴마라고도 하고 단수로 쓰입니다. 물론 어디에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하기오스가 거룩한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뭔가 이 목사는 이 거룩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8분 40초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푼다? 아니, 결혼을 안 했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26분. 아니, 스트레스로 이야기하자면 목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너희들이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자,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란 말씀이 있나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제 남자를 보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성경 말씀을 막 자기들 멋대로 지금 지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목사 역시 유기성 목사처럼 생물학적인 여자와 생물학적인 남자와의 성적인 문제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저 백지연의 끝장 토론 진중권과 윤정은 목사, 저는 비평가인가요? 이 진중권 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다수가 지금 성적인 의미로 죄를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기성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문조사에 그래 나왔다는데, 동성애가 더럽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윤정은 목사, 그러면 이 목사는 깨끗한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중권 씨하고 전 대화 내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3분부터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Meet the new builders. They see what doesn't exist and they make it exist. And we're the cloud that's obsessed with turning their dreams into realities. Because we believe 죄송합니다. 이 동영상 광고가 나와서. Amazon Web Services. Build on. 구약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에서 그 얘기했을 때 그리고 태양 기름 유출 때도 약 60%에 가까운 이제 크리스천들이 다 기름을 다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하는 건 그것은 크리스찬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저도 집안이 목사 집안이고 문제가 있는 정말 대형교회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차별,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성차별이 있고 그다음 인종차별이 있고 그 밖에서 성소수자 차별부터 온갖 발언들이 있는데 오히려 레이디 가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 사탄입니까? 알겠습니다. 인들이 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잘못된 표현이시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성애 청정국가 같은 그런 성격이었어요. 청정국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동성애 하면 더러운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광우병이 더 위험합니까? 동성애가 더 기독교는 위험합니까? 말이죠. 우리나라 원래는 아주 5,000년 동안은 기독교 청정국이었거든요. 정말 깨끗한 나라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예를 그게 들어서 바로 차별이...
자, 지금 이 윤정은 목사 할 말이 따로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더러우면 이 윤정은 목사는 뭐가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7가지 죄 항목 말씀드렸죠. 거기에 예수님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윤정은 이 목사 이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공통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날 11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읽어내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한 목사가 있는데 11조를 안 내면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1조가 신학생계에 11조 돈으로 드리는 거. 10%를 헌금으로 내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개신교계의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 교단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11조 의무조항 신설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교인의 교회 내 의사결정 참여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1조 대신 사용된 교인의 의무란 과연 뭘까? 개정안에서 확인된 교인의 의무 7개의 세부 조항 가운데 6번째 조항에 세례교인은 11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죠. 의무로 다 이행해야 하는 거죠. 교인은 항상 의무와 권리가 같이 수반되는 거죠. 개정위원회는 11조를 하지 않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11조 여부를 교인 자격 조항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 11조를 안 합니다.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11조를 안 하고 교회에 온 것은 왜 오냐 그러면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회를 분란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자기들 의도대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하지 않으면 11조를 안 하면 이단입니까? 지금 이 한기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단 교회에 있다 나왔습니다. 예수복음교회, 뉴저지 파라무스 예수복음교회는 11조 헌금 당연히 하고요. 거의 10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2주 주급까지 요구합니다. 매해 1회 가을에 9월에 2주 주급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2주 주급 내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또 다른 이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선교사가 있는데 여자 선교사인데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홍혜선 씨 한번 관련된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이 홍혜선 씨가 이단이 아닌지. 자, 지금 말라기 3장 10절을요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혜선 씨. 자, 보시겠습니다. What do you call in English 1/10 you must give to offer to the Lord? What does
이 여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그노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스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요. 온전한 11조 콜 마셀은요. 10%의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돈의 의미를 가르치죠. 말라기 3장 10절. 크나큰 죄악입니다. 이 여자 이 홍혜선 선교사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고요.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두 번째 특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 똑같은 사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자, 홍혜선 선교사 맞죠? 자, 살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쁜 당신의 딸이 됐으니 너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 자, 방언도 하죠. 네가 만약 알고 있다면 나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있지 않을 거란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기쁘게 나에게 오너라. 자, 이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저도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과거에 오정현 목사 서초동 사랑의 교회 지하 8층, 지상 14층 거의 4천억이 넘었다던데 그 건축비가 여기 41분 10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41분 10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조항들은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또 10년 보관해야 하는 장부를. 자, 지금 여기 저 MBC 과거에 MBC PD 수첩에 방영된 이게 사랑의 교회인데요. 11조 의무 미이행 시 교인 권리 제한 가능. 누구 맘대로 교인의 권리를 제한합니까? 목사 맘대로요? 이게 아주 웃기는 수작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11조를요, 돈의 10%를 돈으로 11조를 드리라고 의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셔도 신약 성경에 돈의 11조는 없습니다. 자, 보셨죠? 이런 데서 이런 미혹된 가르침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보셨죠? 자, 오늘날 인터넷이 보급된 오늘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묵과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무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말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깨닫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푸토코스 분들에게 전하면 말입니다. 자신이 눈과 귀가 안 열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온갖 성경 구절을 제시를 하면서 저를 보고 비난을 합니다. 목회자들 비판하지 마세요. 목회자들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경으로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여기가 지금 정결 예식과 관련된 장로들의 유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나오죠.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날 2000년이 흘렀는데 은혜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은혜 시대에 아직까지도 장로들의 유전을 그리고 율법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제사행위와 율법 지킴. 여러분, 제사 그러면 또 조상에게 음식 갖다 바치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면 그 제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11조 봉투 한소만교회 뉴저지 한소만교회입니다. 이 11조 봉투에 지금 말라기 3장 10절을 떡하니 이렇게 적어놨죠?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돈을 내라는 단어도 없고 온전한 11조는요. 소득의 10%의 돈이 아니라 온전한 11조의 1차적인 주체 곧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전한 11조의 1차적인 주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돈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 봉투에 11조 적어놨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그림 교회도 저는 다른 헌금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11조. 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곡해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미혹,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고요, 주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헬러 단어는요, 파라볼레의 뜻은 옆에 둔 정도를 벗어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자기 백성에게 그 숨겨진 내용, 레마의 말씀을요,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시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말씀이 레마죠. 관사스에서 토레마. 감추었다는 단어가 크립토, 숨기다, 비밀로 하다입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담긴 이 진리, 즉 이 레마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레마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